그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늘을 똑바로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오래된 불교 이야기들을 조용히 꺼내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로 다시 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중엽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산골 마을에 성문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어 있었으며 눈가에는 나이보다 훨씬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세월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파놓은 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 수 없는 사내라고 불렀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 사는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밭을 갈았는데 품삯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빚이 무엇인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그는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22살의 성문은 욕심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산 아래 비옥한 땅을 가진 이웃 박씨 일가를 오래 눈여겨보았고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박씨 가족이 빚에 몰리자 교묘하게 꾸민 문서 하나로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박씨 영감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내도 이듬해 봄에 따라갔으며 남겨진 어린 딸은 친척집을 전전하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성문은 그 땅에서 풍년을 거두었지만 첫 수확의 날 밤 꿈속에서 박씨 영감의 눈빛을 보았고 그 눈빛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절에 시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굶으며 스스로를 벌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도 죄책감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성문이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마치 수행하듯 매일 지켜나갔습니다. 가을 저녁 논두렁에 혼자 앉아 석양을 등진 성문이 어깨 위로 낙엽 한 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절의 저녁 종소리가 낮고 길게 울려왔고 그 소리는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그의 귀에 닿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종소리가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허락하기 전에 몸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성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눈을 감으면 박씨 영감의 눈빛이 찾아왔고 그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고 고요한 슬픔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성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고 걷다 보니 산길이었으며 산길을 따라가다 보니 새벽 안개 속에 사찰의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산사로 오르는 돌계단은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고 새벽 공기는 소량기와 이슬 냄새가
뒤섞여 차갑고 맑았습니다. 성문은 계단 아래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올라가야 할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내려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안개 속에 잠긴 법당의 처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묘하게도 그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방편을 써서 법을 설하노니 그것은 모두 일불승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어떤 중생도 예외가 없으며 모든 문은 결국 하나의 문으로 이어진다. 성문은 이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그의 발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성문의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뒤섞였고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절에 와서 무엇을 빌겠는가?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는가? 아니, 그보다 먼저 용서받는다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가? 그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새벽 안개 사이로 법당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탁 소리가 낮고 규칙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일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스님은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법당 안에는 해관 스님 혼자였습니다. 71의 노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하고 있었는데 성문이 문 앞에 서자 천천히 목탁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맑고 고요했으며 그 안에 판단이나 경계가 없었습니다. 성문은 그 눈빛 앞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정죄받는 것보다 판단받지 않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성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법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송진 기름 등불이 흔들리며 황금빛 불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향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올라 천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성문은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거운가? 스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성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 안에서 목탁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성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죄는 다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가? 20년 동안 매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을 하고 있었네. 성문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 속죄라고 믿어왔는데 그것이 수행이라는 말은 너무 가벼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조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도망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그 말에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도망치지 못하는 것과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네. 두 사람은 그날 새벽부터 날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법당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성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억지로 이름 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겠는가? 성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 뒤 성문이 산사로 오르는 계단 아래에서 한 젊은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19쯤 되어 보였고 야윈 얼굴에 낡은 무명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성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박씨 영감의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깊고 슬프고 고요한 눈빛. 그 눈빛이 살아있는 얼굴 위에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성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고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율이었습니다. 박씨 영감의 딸, 그가 어린 나이에 거리로 내쫓았던 그 아이가 지금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화경 비유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 밖에서 불길을 보았습니다. 그 집 안에는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불은 점점 번졌습니다. 성문은 그 비유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을 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율이 말했습니다. 저도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이 성문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산 아래로, 마을 밖으로, 이 고려 땅 끝으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율의 눈빛이 그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원망의 힘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어떤 고요한 결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지나갔고 낙엽이 둘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도진 스님이 두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산사의 오래된 기와지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율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성문은 그날 밤 마을을 떠났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꾸려 산 아래 길을 걸었는데 어디로 가겠다는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율의 눈빛이 자꾸 따라왔습니다. 원망이었다면 차라리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원망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원망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밤길을 2시간쯤 걸었을까
성문은 길가 돌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고려의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고 별빛은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성문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에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들이 약을 버리고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떠나 있는 척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약을 먹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와 같습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성문은 그날 밤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망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모두 원을 그리며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내렸고 성문의 옷이 젖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습니다. 산사 쪽으로 걸으면서 그는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혼자 울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어떤 귀환은 용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곳으로 갈 힘이 없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돌아옴을 용기와 똑같이 맞이하십니다. 스님은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다네. 이른 아침 성문이 산사에 돌아왔을 때 해관 스님은 마당에서 마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성문을 보고 말없이 빗자루질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성문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쓸고 나면 성문이 낙엽을 모아 한쪽에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그렇게 일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다 쓸고 나서 스님은 성문을 방 안으로 불러 차를 끓였습니다. 솔잎을 넣은 차였는데 그 향이 새벽 공기와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이 찻잔을 손에 쥐고 앉았을 때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랬다네. 성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장사꾼이었네. 욕심이 많았고 거짓말을 잘했으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재주라고 생각했지. 어느 날 내가 속여 빼앗은 물건 때문에 한 집안이 망했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도망쳤지. 자네처럼. 스님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나도 하늘을 보지 못했네. 성문의 손에 들린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법화경을 만났네. 아니, 법화경이 나를 찾아왔다고 해야 맞겠지. 어느 날 밤 주막에서 떠돌이 스님이 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하나에 내가 무너졌네. 이런 구절이었지. 모든 중생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 드러내지 못할 뿐이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네. 나 같은 놈에게도 열애의 씨앗이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네. 성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었네. 용서는 상대가 주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네. 그리고 그 기다림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네. 죄책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지.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미 그 길 위에 있네. 20년이 걸렸지만 방 안의 솔잎 향기가 깊어졌고 2개의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서로 섞이다가 천장으로 사라지는 것을 성문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소율은 그를 용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다음 날 소율이 다시 산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문은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고 소율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그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도진 스님이 2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는데 해관 스님이 나와 도진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 사람만 남았습니다. 소율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성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당신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어머니가 울던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 이름을 수백 번 저주했습니다. 성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소율이 조용히 계속했습니다. 그 저주가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저를요. 법화경 비유품의 그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집이 불타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소율은 그 이야기를 해관 스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원망의 불 속에 스스로 남아있는 한 아버지가 구하려 했던 그 아이는 영영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문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흘렀습니다. 소율도 울었습니다. 2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울었는데 그것은 화해의 눈물이기도 했고 오래 묵은 것들이 마침내 흘러내리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마당의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2 사람은 각자의 감옥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열렸습니다. 20년 만에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문은 처음으로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울어야 하는지.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송진 기름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불상의 얼굴이 등불빛에 따라 조금씩 달라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 얼굴이 박씨 영감처럼 보였고 어느 순간은 소율처럼 보였으며 어느 순간은 젊은 날의 자신처럼 보였습니다. 성문은 그 모든 얼굴들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법화경 열의 수량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었다. 신통력으로 전도된 중생들의 눈을 가려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게 했을 뿐이다. 내가 멸도를 보인 것은 방편이니
나는 사실 멸한 적이 없다. 성문은 이 말을 법당 안에서 해관 스님에게 처음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풀렸습니다. 부처님은 20년 동안 그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등을 돌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해관 스님이 소리 없이 들어와 성문의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천천히 시작되었고 그 소리를 따라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문은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고 잤습니다. 박씨 영감의 눈빛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하고 따뜻한 어둠이 찾아왔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래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잠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듬해 봄 산사의 마당에는 매화가 피었습니다. 성문은 그의 겨울을 산사에서 보냈습니다. 해관 스님 곁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특별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율은 가끔 산사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이제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봄날 아침 도진 스님이 마당에서 매화가지를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것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첫 문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문은 돌 위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소량기와 매화 향기가 섞인 아침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20년이 걸리고 사람에게는 어떤 평생이 걸리며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길이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으니까요. 성문이 눈을 뜨자 매화 꽃잎 하나가 그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다가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꽃잎은 바람을 따라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가볍게